자, 이번 주간은 토라 포션 베살라흐. 앞에 스크린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보냈을 때에 저 말이 베살라흐입니다. 베살라흐. 그러니까 베라는 단어는 다음 화면을 보면 베살라흐 중에서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베이트란 단어와 살라흐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베이트란 단어가 영어로 into 뭐뭐 안에, 뭐 했을 때에, 뭐뭐 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집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집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라흐 후에, 보낸 후에, 보냈었을 때, 또는 그 보냄 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베살라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살라흐, 보낸다, 가게 하다. 물론 여기서는 바로가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가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로가 가게 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살라흐 단어를, 그 단어, 저 앞에 저 단어 한번 보십시오. 살라흐 단어, 신이라는 단어와 라메드라는 단어와 헤이라는 단어, 헤이트라는 단어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신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라메드 훈련하는 삶,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보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어떤 곳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서 사는 것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네 하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거든. 세상이 좋아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네. 우리 조금 전에 읽으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더 낫다. 우리는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길 것이다.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너희들 그 애굽에 젖어서 살면 안 된다. 세상에 젖어서 살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들은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훈련을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기에 고착되어 있다면, 젖어 있다면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떠나는 건 뭐죠?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하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게 애굽을 좋아하면 안 된다.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 보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낸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담는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3장 17절에 보낸 후에, 보냈을 때에, 보냄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잘 주목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살라흐에는, 자 오늘 보십시오. 13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바로가 그들을 보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땅은 길은 가깝고 빠른 길이래. 한 며칠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빠른 길 좋아하잖아요. 학교 공부도 빨리 마치고 싶고 빨리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길은 어쩌면 가다가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그 길로 가다가는 전쟁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미리 알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는 보내지 않고 조금 더 긴 길, 멀리 가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들은 이 대학교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은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합격하고 싶어. 근데 아니다. 너 조금 더 돌아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아멘. 아멘.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더라. 홍해 바닷길에는 우리가 뒤에 말씀 읽어보면 바로 군도가 추격하고 홍해 바다가 막혀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좋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길로 우리 모두 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길은 더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더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는 힘든 길이 나타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일로 비교해 볼게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뭐 이상한 질병도 돈다는데 좁은 공간에 갇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뭔가 마음이 찜찜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좀 주일날 더 자고 싶다, 잠들고 싶은 여러분이 유기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편한 길이고 좋은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날은 일어나서 예배해야 된다. 아멘. 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렇게 가라 해놓고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먼 길, 어렵고 힘든 길 가게 해놓고 너희들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내 혼자 홍해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그 어렵고 힘든 강약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주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더라. 낮에는 뜨거울까 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지워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 혼자 강약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를 가실 거다. 밤에 추우냐?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내가 난로를 줄 것이다. 이불을 줄 것이다. 낮에는 더우느냐? 내가 구름기둥으로 큰 그늘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 눈으로 보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길 같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에 우리들 앞서 먼저 가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앞서 먼저 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들이 나타난다. 바로왕의 추격과 홍해 바다가 등장한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가는 길에 바로왕이 등장해도, 우리 가는 길에 홍해 바다가 등장해도 그것조차도 처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요. 출애굽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방해자 바로왕이 추격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3장 17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바헤히 베살라흐 파라오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거든요. 13장 17절이 저 바헤히가 무슨 뜻이냐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오가 있다. 어디에? 베살라흐 안에. 즉 보냄 안에 누가 따라간다? 바로왕이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추격해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내 안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안에 바로왕이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우리들 안에 바로라고 하는 못된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라고 하는 못된 녀석이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그 바로라고 하는 못된 녀석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추격하는 그 바로왕만 보지 말고 너희들 속에 있는 바로왕을 봐라. 네가 왕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바로왕이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네가 왕되어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왕이다.
따라오는 바로왕이 뭐냐? 네 속에 그 바로왕이 있음을 알고 나는 그 바로왕이 처리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추격해오는 바로보다 내 안에 바로가 더 강력한 적이다. 아멘. 바깥의 환경보다, 바깥의 대적보다, 바깥의 어떤 문제보다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바로가 처리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바헤이 베살라우 파라오라는 의미예요. 아멘. 보냄 안에, 보냄의 사건 안에 누가 따라가고 있다? 바로가 살아있다. 그러므로 그 바로를 처리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잖아. 오늘 다 나왔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육신을 가진 이 김 목사 안에도 바로가 있다 없다? 있다. 처리해야 될 바로가 있다. 여러분들도 육을 가진 인간이라 여러분 속에 바로가 있다 없다? 바로가 있다. 그 바로가 오늘 처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가 살아있고 그 바로가 따라온다는 것, 추격해오는 바깥으로 보이는 바로를 보고 네 안에 바로를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우리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까지 따라왔다고요? 그들이 장막친 그곳까지 미쳐서 따라왔대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왔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병 병거들이 그들이 장막친 곳까지 미쳤다. 8절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따라올 때 뭘 보라? 내 속에 바로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사람에게는 이 바로가 등장해서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 가는 길에 뭔가 여러분이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나타나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바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면 쫓아오는 저 바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로를 보고 그 바로가 오늘 홍해바다에 수장되듯이 여러분 안에 바로도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출애굽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이 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 사람 섬길 것인데 왜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마냐고 막 원망불평해요. 그죠? 그때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도 달려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바로왕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바로왕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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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왕을 쳐다보면은 그 바로왕이 겁먹어버리면 그 홍해바다에 겁먹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끄집어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저게 뭐죠?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들어놨는데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세상처럼 살겠다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대지로 바로와 홍해바다는 누가 오셔서 처리해 주신다? 예수께서 오셔서 처리해 주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조금 전에 그때 13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구원을 보라가 히브리어 성경사전이 3444번인데 거기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자, 그 다음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그 다음 단어. 자, 우리가 흔히들 예수와 하는 단어는 요도라는 단어와 신이라는 단어와 바브라는 단어와 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게 예수예요. 저 단어가 예수하거든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거기다가 헤이자가 하나 더 들어가. 헤이도 무슨 뜻이 있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따라오면서 헤이가 무슨 뜻? 본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손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 그러면 결국 밑에 구원이라는 단어 3444번은 헤이 단어가 끝에 있고, 그죠? 앞에 예수가 있으니까 저 단어를 합성하면 어떤 단어가 되죠? 예수님을 보라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14장 13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예수를 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구약시대 때 무슨 예수요 이러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분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는데 이 이스라엘 진 앞에 앞장서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예수와. 구약시대 때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군대 앞장서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뒤로 옮겨서 가매 뒤에서 추격해 오니까 구름도 그들 뒤로 옮겨서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산 사이에 이르러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되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누구 사이에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애굽 군대 사이에 서진 하나님의 사자.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만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가시 가는데, 아까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가 요드헤이 바브헤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약의 여호와가 요드헤이 바브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는.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희들 앞장서서 가는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가 예수께서 너희들 앞서 가고 있으니 그 예수만 바라보면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 군대도 막아줄 것이고 앞에 넘실대는 저 홍해 바다도 갈라줄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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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됐습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되는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구원을 보라는 말이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가고 있는 예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까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19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애굽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가지고 중간에 서서 막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장서가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적들이 공격하면 그 중간에 서서 막아주시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땅에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피로 칠해진 여러분들은 덮어주시는 것도 믿으세요. 아멘.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때 요 여호와를 요드헤이 바브헤이 내가 한번 설명했죠. 그죠? 뭘 보라?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이 여호와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은 14절도 다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 행동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입으로 입술로 지금 죄짓지 말고 원망 불편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아멘. 지금 이들 어떤 죄를 짓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 섬기면 좋겠다. 입으로 죄짓지 말고 따라와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조금 한 몇 개 메모해 놓으세요. 저 구원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49장 18절에 저 구원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또 여러분 저 한나의 기도 암송도 하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했죠. 저것도 역시 내가 주의 예수와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예수와로. 똑같은 단어 3434번. 그러니까 저기서 한글 성경 구원으로 해놨지만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는 말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구원을 체험한 내가 기뻐하겠다는 말이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한 거 있어요. 이 구원도 바로 똑같은 3444번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손을 주께 깎겠습니다. 구원은 이 물고기 배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은 여호와 예수와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예, 여러분들 구원, 예수와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구나. 예수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창궐하는 신종 바이러스 세상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지금도 구원은 일어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 이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뒤로 가 서 주셔서 그들과 그 진역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직접 해주시는 모습이 19절 20절에 나오죠. 자, 21절과 22절은 또 어떤 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건너가게 해야 되잖아요.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 위로 손을. 자, 보세요. 아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않고 모세 보고 네가 지팡이를 털라라고 말씀해요. 요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지팡이를 털라. 믿음으로 네가 지팡이를 털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건세를 사용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지팡이를 손을 턴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같이 세워지더라. 여러분 이 그림 보신 분들 있죠. 내가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뭐 그림이라 어느 정도 뭐 사실적인가 싶어서 그냥 여러분 상상으로 맡길게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마치 그 바닷물이 벽처럼 쫙 쌓여지게 되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가는 모습이죠. 그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죠? 자,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지만 뒤에 따라오는 애국군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자이신 예수께서 딱 멈춰섬으로 그들을 뒤따라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죠? 그리고 모세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털라니까 여기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도 이런 고속도로가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죠. 내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될 때 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서로 갈라지지 않으면 그 홍해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가 넘신될지라도 뒤에 바로 군대가 추격할지라도 예수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신종 바이러스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 소리 선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심을 여러분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격하던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스톱시켜서 못 따르게 해놓고 26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으라. 샥 내밀었을 때 바다가 멈춰섰어요. 길이 났어요.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으라. 그러니까 물려놨던 그 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지팡이를 갖다 붙였더니 들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흘러갔던 벽처럼 쌓였던 그 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손을 들어 바다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 없다? 일할 수 있다. 저 신종 바이러스를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남해 바다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수장시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와께서 그렇게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 땅을 놓고 우리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지도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이 땅을 중보할 때 그리고 예수와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바로왕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막 재앙을 만나고 얼음을 만나듯이 우리도 이 바로왕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우리는 지난주 들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바로왕 무리들을 처리하셔야 돼. 그 바로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 그 바로를 처리해야 재앙들이 물러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로가 진짜 겸비했다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고 믿었다면 추격하지 않죠. 그러면 그 바로의 군대들이 죽을 필요가 없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백성들, 그 병거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속에 혹시라도 바로가 있다면 그 바로가 오늘 홍해바다에 수장되듯이 수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수장되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내 안에 바로가 있는 것 조금 전에 보시죠. 바로와 바로 군대가 홍해바다에 잠겨버렸어요. 홍해바다는 뭐죠? 물이에요. 물. 자, 여러분 앞에서 그래 보면은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인데 저 마임이라는 단어에 맴이라는 글자가 두 개 들어가요. 뭐죠? 진리 또는 말씀을 상징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바로왕이 홍해바다에 수장됐어. 바로의 군대, 추격하는 군대도 그 물에 완전히 사라졌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바로도, 우리 속에 있는 못된 근성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죽어야 될 영역들도 말씀물에 적셔지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바로가 물에 잠긴 것만 보지 마라. 바로가 어디서 죽었느냐? 마임, 홍해 바닷속에서 죽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바로도 말씀에 잠궈버리면, 말씀 속으로 밀어넣어버리면 그 바로의 영역들이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어버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채우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우리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질 때도 아기까지 가득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나라고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내가 물이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뭘 채우면, 말씀을 채우면 내가 극상품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 좋아요. 기적도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기적보다 진짜 기적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 홍해 바다에 내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채워버리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언젠가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름에 수련회 저 충청도 가가지고 모두 다 나는 죽었습니다고 물속에 한번 잠긴 적이 있잖아요. 그 물이 뭐라고요? 충청도 계곡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내가 푹 잠겨버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이 송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이는 물에 잠기는 어떤 예식은 했었어요. 그런 일회성 행사는 했어요. 그 뒤로 집에 와서 말씀에 더 잠기지 못하고 내가 말씀의 물에 잠기지 못하니 내 육이 살아나서 아직도 바로왕이 득세하는 내 자신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홍해바다에 수장된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보았느냐? 나도 너희들 속에 있는 바로의 생적들이, 바로의 영역들이 물에 잠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아기까지 채우면 너희들 속에 남아있는 바로가 수장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뭐 하라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시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강에 우리를 잠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끝도로 끈질기게 우리의 살라를 방해하던 그 바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바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말씀으로 처리하라. 내 안에 바로 자아도 말씀으로 처리하라. 그 자아가 처리돼야 살라의 삶,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 나가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가면 홍해바다 구경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주신 말씀을 날마다 채워서 여러분 가정에서 홍해바다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교회 예배에 나와서 강에 잠겼다가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외칩니다. 이번 주 우리 모두 우리 자아, 우리 속에 있는 살아있는 바로왕이 처리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강에 흠뻑 적셔라. 아멘. 말씀의 강에 흠뻑 적셔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살아있는 바로를 처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게 하고 바로가 어디로 와야지 죽어버리니까, 홍해 바다로 와야지 죽어버리니까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 홍해 바다로 통과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때 일을 세례로 표현해놨어요. 세례로 표현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 지금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는데 그 바다 가운데서 뭘 받았다? 홍해 바닷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홍해 바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항상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풀어놓고 있거든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길로 건너갔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옛사람은 죽고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될 것 수장되고 처리될 것 처리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 말미에 하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추격해오는 그 바로왕이나 추격해오는 홍해 바다는 우리들이 장애물이고 그주사는 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바로왕을 처리해주고 그 홍해 바다에서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아멘. 누가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결과가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지금 쫓아오는 바로 군대도 겁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도 겁내지 말고 그것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또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내 자아가 바로 군대가 수장되었던 그 홍해물에 수장되듯이 내 자아를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알면 이 바로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가로막혔던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가는 길을 방해할 때 그 사람,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씻어주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금 장애물로 생각했던 홍해바다나 장애물로 생각했던 그 바로 군대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한 어떤 세트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환경이나 사람조차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잘되게 한 조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환경조차도 여러분들 망치려고 만든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말하라? 하나님, 그 장애물로 생각한 환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내가 더 거룩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로 내가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내가 다듬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내 앞에 배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아가 많이 처리된 하나님의 사람, 살라의 사람이 되겠죠.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장애물로 생각되었던 그 사람조차도 그 환경조차도 나를 씻어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런 고백 정도 할 수 있다면 바로가 많이 처리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가깝고 좋은 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방해자와 홍해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바로왕조차도 그 홍해바다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어라. 아멘. 그리고 그 배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처리해 주는 분도 우리 하나님 예수하심을 믿어라. 아멘. 바로왕도 처리될 것이고 홍해바다도 처리된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바깥에 바로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로 수장시킬 내 안에 바로를 발견하라. 내가 버려야 될 그 영역을 발견하라. 그 영역이 발견되면 말씀으로 처리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요약된 것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바로왕이 존재하는 이유도 홍해바다가 존재하는 이유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한 세트였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바로가 처리되고 이 홍해바다가 처리되어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는 말씀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도우셔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